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는 중이죠. 11장, 12장 말씀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다시 정리하면 모든 부분, 모든 순간에 거룩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또 갓 태어난 아기가 원죄를 인정하며 속죄제를 드리고 거룩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거룩을 생각하고 또 거룩을 준비해야 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는 중에도 거룩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거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가능한데요. 안 가능하죠. 저도 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 가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모든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거룩의 준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11장에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나누는 거 살펴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음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약한 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정해진 짐승들은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손대면 안 됐기 때문에 그 종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져 번식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한 종에 대한 보호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출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출산한 여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세우셨구나라는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이런 법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이때 이 당시에 출산한 여인들은 충분한 휴식과 온전한 회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상생활로 복귀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출산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보호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룩과 또 다른 거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를 막 얽어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나는 그 말씀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거룩의 준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이렇게 거룩함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나가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거룩, 그 거룩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이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과 12장에서의 거룩은 개별적인 거룩이었습니다. 나 개인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도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 전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의 전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판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쭉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여러분 피부병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을 진단받는 건데 의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에 가서 진단받고 있습니다.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시대에 의사 있었거든요. 이 시대에 의사 있었는데 왜 이걸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 살펴본 정함과 부정함에 구분되는 그 기준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피부병의 정함과 부정함은 율법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죄에 대한 저주로 이 병에 걸린 거다. 따라서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또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병이 있다, 없다의 부정과 정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피부병이 있어요. 근데 단순한 피부병일 때는 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함과 부정함을 나눈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정함과 부정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부정함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하다고 결론 지어라 이렇게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정함에 대해서 치료나 처방에 대해서 지금 말씀에 등장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눈을 닦고 씻고 찾아보세요. 치료나 처방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정함과 부정함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정함과 부정함은 11장 12장에 나타났던 그 정함과 부정함과 비슷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상태인지 아니면 부정한 상태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피부병으로 구분되는 정함과 부정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거룩해야 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거룩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5, 46절 말씀에서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나병, 한센병자 이 사람들만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13장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피부병의 종류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판결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도 같이 포함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 안 하고 이걸 통틀어서 나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왜 그런지 학자들도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13장 전체 말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피부병들,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그 피부병들,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45절과 46절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극한 슬픔과 그리고 엄청난 문제가 만났음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내가 지금 곧 죽게 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어요. 저 사람 엄청나게 힘든 문제가 있구나, 지금 곧 죽을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금방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아픔과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서 입으로는 외쳐야 했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는 이 외침이 들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짐승처럼 대하면서 피하겠죠. 가족과 친척, 이웃 모두 다 그 사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좀 과격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 욕하겠죠. 부정한 네가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너는 저 구석에 처박혀서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도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빨리 가자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강제로 추방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막 왕따 시키고 막 눈치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진짜 힘들겠다. 그런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해서 나 혼자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함께 공동체가 생활하는 그곳이 정말 그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리워지게 되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를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모여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쭉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고 함께 살아라, 함께 도우면서 니네들은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인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공동체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진 밖으로 추방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사람들이 겪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이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하고 이것을 시행하라고 독촉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병에 걸렸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격리시키고 그렇게 외톨이로 떨어져서 지내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건 앞서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개인의 거룩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거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은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거룩 따로, 공동체의 거룩 따로, 이게 아닌 거죠. 거룩한 개인이 모이면 그 개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개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개인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공동체는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개개인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다 거룩하단 말이죠. 여러분,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한데 나머지 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고, 공동체 전체가 죄에 물리게 되고 회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순간의 실수로 부정하게 되면 다시 정하게 되기 위해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했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실수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까다롭게 정결의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부정의 근원이 내 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당연히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부정의 근원이 몸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사람이 함께 있다. 좀 마음 아프지만, 좀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빼내어서 공동체와 분리시키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필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쭉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분리되어진 그 사람이 영원토록 분리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의 부정을 따로 분리해내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 저는 바로 아이성 전투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죠. 거기 그 여리고성 앞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생각을 할 게 없었어요. 성이 너무 엄청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되도 안 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완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배의 쓴잔을 들게 되죠.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간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아간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성경에 진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보면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함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들이 지나야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습들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교회의 이 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2번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나 개인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는 함께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 거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거룩해야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곳에 임재하신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익히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도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야겠구나. 나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발부둥 칠 뿐만 아니라 다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도 마음을 쏟아야 되구나.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다음 교회 전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조치는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근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구나라는 것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피부병 전부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병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문제가 되었던 전염병들은 요즘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문둥병, 나병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옛날에는, 지금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 병이 옛날에는 한 나라를 망하게도 만들고, 전쟁이 붙었는데 병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므로 인해서 이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전염병을 관리하는 이 일은 옛날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다고, 국가의 생사를 걸 만한 일이었다고요. 이런 문제라면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염병 걸렸습니다라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하기 싫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 여러분 진짜 필요했을 거예요. 격리시켜서 그 사람들 따로 살게 하는 건 정말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의학적으로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까 과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죠? 욕하고 짐승 취급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저 사람 진짜 너무 심하다. 병에 걸렸지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격리되어야 하긴 하지만 저 사람도 사람인데 지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렸나? 근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못 살게 굴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막 짐승 취급하고 그러노?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 계속 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도 느껴지고 불쌍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생각하면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뒤로 하고 그 사람을 따로 격리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과 그리고 사람들의 청결의 문제, 정결의 문제는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거룩의 문제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제사 드릴 때만 적용되어지는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전체를 놓고 청결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거룩의 문제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개인과 사회는 정직과 순결과 건전성 이런 것들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무너진다고 생각되세요? 거룩의 문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지고 있죠? 청소년 문제가 왜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의 부정부패가 왜 이렇게 팽배해져 있죠? 건강한 성,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의 개념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상한 음란한 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거룩에 대한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부터 사회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은 진짜 나를 막 꼼짝달싹도 못하게 막 이렇게 꽉 죄는 말씀인 것 같다. 숨을 못 쉬겠다. 이런 느낌 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숨 못 쉬는 느낌 드는 말씀들이 있어요. 막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섭리들을 이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 전체는 나는 무너져 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 자체가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고 동의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구나 깨달아지잖아요. 응?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그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깨달아지면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따라야겠다. 순종해야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말씀 놓아버리면 안 되겠다. 무시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정과 정함의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지금 나병 같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한지 정한지 판결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증상이 단번에 부정과 정함을 판결할 수 없을 때는 이래 동안을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래 동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피부의 변화를 또 살펴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래를 지켜봅니다. 물론 이들은 부정과 전염의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별하기 위한 이 과정 동안 격리되어져 있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를 지켜보고 또 이래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정과 정함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타난 증상이 단번에 부정과 정함을 판결할 만한 아주 명백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래를 지켜보지 않고 단번에 부정하다 판결되어졌습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설명이 나타나요. 나타난 증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딱 부정하다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나타난 증상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번에 부정하다고 선언하기에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래를 격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부정과 정함을 판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은 21절, 26절, 31절, 33절, 50절, 55절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과 정함에 대한 판결은 신중해야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게 금방 동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정하다고 판결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죠? 여러분, 그렇게 외칠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 사람들을 피하고 짐승처럼 쳐다보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이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거죠. 혼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부정과 정함을 판결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1장과 12장에서도 부정과 정함 이런 거 나타났는데 11장과 12장에 나타났던 부정과 정함은 판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부정하고 이건 정하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었습니다. 12장의 산모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졌지만
13장에 나타나는 이 부정과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만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정의 경우는 부정하다는 판결을 딱 받는 그 순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그리고 또 13장의 부정과 정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이 잘못되거나 그리고 또 권력에 의해서 정한 사람이 부정하다 판결받고 부정한 사람이 정하다고 판결받으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부정과 정함은 반드시 판결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11장과 12장의 부정과 정함은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면 그냥 부정이고 정함이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였죠. 여러분, 이 부정과 정함을 판정하는 사람은 오늘 누구라고 계속 등장합니까?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이 일과 관련된 그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그 일들 중에 제사 드리는 그 일도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그 일들만큼 이 일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겠구나. 자기가 순간 잘못 판결하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좌지우지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리고 제사장의 이런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부정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갈 때 신중하고 신중해야 되구나라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을 세우기 위한 명목으로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한 것 같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면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할 때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고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말하고요, 교회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라,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명백하게 저 형제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가서 권면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룩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거룩과 관련된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죄와 관련된 문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과 관련된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입을 닫아야 합니다. 추측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소문만으로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거룩을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나의 교만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해야 될 노력들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 갈 때 내가 거룩해지고 우리 공동체도 거룩하게 세워질 거라고요. 부정과 정함을 판결할 때 아주 자세하게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 보십시오. 정확하지 않을 때 지켜보고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결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실행했을 그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준비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의 거룩을 진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또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거룩이 중요하다고, 모두가 거룩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또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이틀 정도 또 마음이 또 되게 무거웠어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구나, 거룩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과 나는 거룩하다 이만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교만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광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